지금 이 시간에는 예배소서 2장 2절이죠. 공중권세를 잡은 자, 이것에 대해서 이것을 잘못 해석하여 이상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공중권세를 잡았다. 이것을 문자적인 이 에어, 대기권, 지구, 이것을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서 사탄이 이 대기권의 영역 지구를 점령하고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그래서 지구 전체가 사탄 지배 아래에 있다. 어떤 사람은 이 지구의 대기권이 사탄의 감옥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데, 그렇다면 마귀와 사자들이 무저갱에 갇혀 있다. 마지막 날에 풀릴 것이다. 이 성경 구절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러한 그 의문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과연 공중권세를 잡았다고 하는 거,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성경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지금 말합니다. 그래서 이 공중 권세를 잡았다, 이런 뜻이 이제 문자적으로 이제 생각하는 거죠. 공중이라는 단어를 장소적인 뜻으로 문자적인 해석을 해서 사탄이 아직도 뭐 우주에 있다든가 대기권의 하늘의 권세를 사탄이 잡고 있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대기권 공중, 이 공기, 여기에 사탄이 존재한다라고도 말하고, 뭐 감옥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락교에서 하나님이 둘째 날에 창조하셨던 궁창은 마귀의 감옥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 번역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이 죄에 얽매여 있던 때는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고 허공을 다스리는 세력의 두목이 지시하는 대로 살았으며 오늘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은 그들을 조종하는 악령의 지시대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또 표준성역도 이렇게 합니다. 그때의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 작용하는 영을 따랐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야 되죠. 현대인의 성경도 이렇게 했습니다. 하늘 아래 영역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에게 순종하여 살았습니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 마귀는 현재 불순종하는 사람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그 주석들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어떤 주석에서는 이 공중권세라는 게 뭐냐? 하늘이 3층권으로 이루어졌다는 그 유대인들의 그 신화적인 천국관을 방영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해석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공중 권세를 잡은 자, 이렇게라고 번역되는 본문에서 이 잡은 자라는 것은 알콘이라는 그 헬라어에서 유래됐죠. 그래서 통치자, 지배자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또 공중이라는 단어는 문자적이고 지리적인 어떤 그 이 공기, 이 대기권, 이런 장소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 인간의 마음, 즉 불신자를 지배하는 통치자라는 영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즉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늘에서 쫓겨나서 지상에서 불신자들의 영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마귀의 영역을 공중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 이유는 바로 뒤에 그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세상 풍속을 꼭 쫓고 또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리고 뭐라고 설명되어 있습니까?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설명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지구 전체를 지금 사탄 마귀가 지배하고 있다라는 게 아니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이런 그 의미고, 이 세상을 풍속을 좇는 사람들, 공중권세를 따르는 그 마귀의 자녀들, 이런 것을
우리가 공중이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이 공중이라는 단어의 뜻은 아엘이죠. 아엘. 영어로는 에야입니다. 에야. 그래서 문자적으로는 대기권을 뜻합니다. 근데 이것을 장소적으로 적용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인간과 생물들이 호흡하며 살아가는 지금 이 세계의 대기권을 공중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 이유로는 세상 풍속을 쫓죠. 누가 세상 풍속을 쫓습니까? 바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탄을 따르는 것, 세상 풍속을 쫓는 것, 그리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거하는 이런 사탄을 공중 권세를 잡았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불순종하는 자들, 구체적으로는 불신자들 혹은 반그리스도인들을 공중이라고 표현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게 제 그 주장이 아닙니다. 옥스퍼드 원어 대전을 볼게요. 그러나 이러한 이해는 신화적 사고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문의 문맥에서는 공간적인 장소의 의미보다는 영적인 지배력을 더 강조하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이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 의식의 세계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공중 권세를 잡은 자에서 잡은 자에 해당하는 아르콘타는 통치자라는 의미다. 그러므로 공중 권세를 잡은 자는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의 의식 세계를 통치하고 있는 자라는 의미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불신자의 의식 세계를 주관하고 있는 사탄은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과장하고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를 관절시키고 자신을 따르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복음의 광채가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걸 대기권이라고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뭐냐? 에베소서 2장 2절에 바로 뒷구절을 보니까 우리도 예수를 믿기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고 말합니다. 자,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과 죽은 그리스도를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 바로 이 공중권세라는 의미가 바로 뭐냐? 이 불순종의 자녀들, 이 불신자나 이 무신론자나 혹은 안티 기독교나 이런 사람들 그에서 역사하는 영,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어떤 장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와 비슷한 구절도 성경에 있습니다. 사탄이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언급합니다. 이 천하로 언급된 오이쿠네메는 지구 세상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온 천하를 꿰는 것이 아니고 마귀에게 미혹된 사람들을 뜻하는 겁니다. 성경은 하늘과 땅으로 구별하여 표현하지만 이것이 반드시 지리적인 장소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2장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법 마귀라기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자, 이거를 그러면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대기권에서 있다가 사탄이 땅으로 내쫓겼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아니죠. 야고보서 3장 15절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 아니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자, 여기 땅의 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귀신의 것. 위로부터 내려온 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것을 장소로 예약해서 우리가 숨을 쉬는 이 대기권 하늘과 별에 달과 해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그 위에, 하나님이 공중에 계시고 그러면 또 마귀는 그러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장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물질적인 것이.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나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성경합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이러므로 하나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느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않은 자와 또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자, 계시록 12장 12절을 보니까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자, 그러면 이 하늘, 대기권, 공중 여기는 도대체 하나님이 점령하고 있는데요. 마귀가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거하는 자들, 사람을 얘기합니다. 성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자녀들, 거기에 거하는 마귀, 이렇게 이 영적 개념, 이 영적인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성경에서 하늘이라는 단어는 상당히 복합적인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실제 장소적인 개념으로 스카이를 표현할 수도 있죠. 우주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헬라어에서는 하늘을 복수형으로 사용하죠. 또 신명기 10장 14절, 느헤미야 9장 6절을 보면은 하늘들의 하늘이라는 최상급 표현도 있습니다. 자,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서 또 예수님의 성육신은 하늘로부터 땅에 오신 것으로 표현됐습니다. 또 예수님은 공생애가 끝나고 승천하셨어요.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궁극적으로 거하는 이 장소가 하늘입니다. 또 장차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뀐다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그 하늘이라는 개념을 어떤 그 장소적인 개념으로만 사용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땅도 마찬가지죠. 마귀는 갇혀 있습니다. 또 자기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 안겔로스, 이 큰 달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뒀으며, 자, 마귀가 영원한 결박으로 갇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마귀가 활동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라고 있어요. 천사들이 지금 이 마귀를 가둬놓고 심판 때까지 지킵니다. 아직 예수 재림 안 했죠. 그러면 지금 이 무적행 감옥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이건 어떻게 있을까요? 자, 마태복음 25장 4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이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계시록 20장에서도 나오죠.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정행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무적행이라는 게 뭐냐면 문자적으로 바닥이 없는 거예요. 무지무지하게 깊다는 겁니다. 상당히 끝이 없다 정도로 그 깊은 곳입니다. 자, 성경에서 이 무적행은 악인이 사후에 가는 장소, 또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형벌로 갇혀 있는 곳으로 묘사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 사망의 권세로부터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로 말미암아 사탄은 무적행에 갇혔다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나 한편 성경은 마귀가 아직도 활동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표현이 뭐냐? 사탄과 그의 사자들의 활동에 제한을 받고 있다. 그 동기와 계기가 십자가 부활 사건이었다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무적행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지구 어디에 무적행이 밑도 끝도 없는 아주 깊은 무슨 굴이 있어가지고 거기 마귀가 갇혀 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이 사탄 마귀들은 이 불신자들의 이것을 공중권세라고도 말한다는 겁니다. 자, 성락교회 그 김기동 목사는 궁창을 마귀의 감옥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갖고 천지창조 둘째 날에는 궁창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이 없다고. 도대체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이 없냐 그러면 궁창이 바로 이 마귀의 감옥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김기동 씨 마귀론 그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윗물과 아랫물로 갈라져 가운데 공중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 전까지 마귀가 흑암을 주관하는 자로 있었는데 공중이 생긴 때부터 공중 권세를 잡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중을 만드셨으니 좋았더라 하지 않으신 것은 마귀가 거할 장소였기 때문이다. 누가 형무소를 만들어 놓고 좋았더라 하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자, 이렇게 그 해석을 하면 문자적인 해석이 돼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요, 무적행, 공중권세, 아까도 여러 가지 그 개념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해 버리면 안 돼요. 사탄이 공중권세를 잡았다는 구절은 성경 전체가 이상해져 버립니다. 왜 그러느냐? 공중에 누워 있어요. 공중에 해와 달도 있어요. 해와 달이. 아무리 문자적으로 해석해도 감옥이라는 것은 공간적으로 갇힘으로 제한을 받는 것이죠. 권세를 잡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권세를 잡고 있는데 왜 거기가 감옥입니까? 공중이 마귀의 감옥이라고 하는 김기동 목사는 하나님께서 궁창을 하늘이라고 하셨다는 구절을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창세기 1장 8절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도 마귀가 권세를 잡고 있다는 얘기예요. 저녁이 되어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궁창은 하늘입니다. 자, 그러니까 자, 넷째 날 해와 달과 별들도 하늘의 궁창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김기동 목사 주장은 모순입니다. 자, 여기 이렇게 창세기 1장 14절에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는 쥐하로 나누게 해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서 땅에 비추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 두 큰 광명을 만드서 해와 달이죠.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지금 마귀가 있는데요. 예. 이렇게 되면 지구요. 없어요. 지구에는 없다는 게 돼버려요. 이게 이상하게 돼버려요. 이게. 그러면, 땅에 비추게 주야를 주관하시고, 그리고 뭐라고 됐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결정적으로 김기동 목사의 모순을 말해주는 규절은 창세기 1장 31절에서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성경에서는 궁창이 마귀의 감옥이라는 어떠한 언급도 단 한마디도 없고 시편에서 다윗은 궁창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찬양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게 마귀의 감옥입니까? 할렐루야 시편 150장 1절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이 성소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성소를 권능의 궁창이라고, 하늘 성소를 궁창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성경 109절에 나오는 것을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해서 이것을 장소라고 해석을 하는, 그래서 웃지 못할 그 넌센스가 돼버리고 맙니다. 자, 그래서 자, 마귀의 이 갇혀 있는 무적행이라는 것은 지금 뭐 밑도 끝도 없는 어떤 그 장소, 물리적인 장소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이 불순종의 아들들, 마귀의 자녀들에 거하는 이 마귀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써 이 사망과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